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엔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추석이기도 하고 또 이번 한 주간은 막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 이제 7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까지는 역사적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벨사살 바빌론 시대가 끝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시작되는 다리오까지 그때까지 6장의 내용이었고 이제 7장은 다시 이제 시간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받았던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을 기록한 것이 이제 7장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인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이 이제 마지막 왕이 시작하는 그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였더라.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그 글자 기록 해석을 해주는 건 이제 마지막 날이고 그보다도 앞서 벨사살이 왕으로 시작하는 그때에 받은 환상,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더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이 네 종류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 얘기가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한데 오늘은 이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 다니엘이 보는 것은 이제 바다에서 네 짐승이 차례대로 올라오는 거, 짐승이 올라오는. 그다음에
9절부터 보면 하늘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왕좌가 있고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으로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되어서 권세를 받는 그 모습.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전체 이 그림을,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짐승이 등장을 하고 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짐승과 인자. 짐승과 인자. 이 짐승과 인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이와 같이 대조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다니엘이 본 환상, 다니엘이 꿈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환상 속에서 짐승이 왜 등장하느냐, 그리고 인자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러한 것들 속에 짐승과 인자 사이에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바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교회가 아닙니다. 절가는 세상하고 요즘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산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세상과 분리돼서 산속에서 자기들끼리 돛 닦고 뭐 불경이고 그렇게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데 요즘은 많이 또 내려왔더라고요, 교회에 따라서. 근데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시스템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세상 제국, 바벨론 제국 안에서 왕의 신하로 살았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의 또 신하로 살고, 세상 시스템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또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면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한동안 막 추석만을 길거리 골목에만 나가보면 막 종이 깔고 막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 찌꺼기 막 늘어놓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 별로 그런 건 안 보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게 뭐냐면 남아있는 정서가 뭐냐면 조상신 섬기는 거예요. 조상신. 우리의 조상의 은덕으로, 우리 조상이 잘해서 우리가 몇 대에 걸쳐 복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추석 명절 중에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그보다도 뭐 추석 명절 연휴 기니까 빨리 티켓 끊어서 해외로 나가고 또 막 놀러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 조상신을 섬기는 이 유교 시스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인자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짐승의 문제.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하늘에서 바람이 일어나죠. 큰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네 종류의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얘기. 하나님은 바람이 바다로 불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올라오게 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첫 번째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 왕이 아닙니다. 세상 왕은 한때 잠깐 들어쓰이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는 것 같고 힘과 권력 잡으면 자기 힘으로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그래서 큰 바람이 불고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바람 얘기는 계시록 7장 1절에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붙잡아 놓는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머리 이마에 인을 치는 순간들, 이제 바람을 붙잡기도 하고 바람을 불게도 하고, 이 모든 바람에 대한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바람을 주관하셔서 큰 바람이 불게도 하시고 또 불지 못하게 사로잡고 바람을 붙잡고 있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원년의 이 환상을 봅니다. 벨사살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때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또 뭐 사위들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정쟁 암살하고 막 죽이면서 결국 이제 벨사살까지 이제 정권이 왔는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점점 망해가는, 나라가 연약해져 가는 모습이에요. 어떤 외형적인 바벨론 도성은 그대로 있고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벨사살 왕이 등장함으로 나라는 점점 쇠퇴해져 가는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은 바로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인데, 이 짐승의 환상은 느부갓네살이 1장에서 봤던 그 신상,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하는 그런 이 신상의 꿈과 이 짐승의 꿈이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신상과 4마리의 짐승, 이것이 이 금, 은, 동철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4마리의 짐승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 신상과 이 짐승이 같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짐승, 신상의 모습, 금, 은, 동철이나 4마리의 짐승이나 전부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은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이 큰 소리 치지만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제 벨사살 시대에는 바벨론이 망할 때가 된 시대입니다. 다음 제국이 등장할 시점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마리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물론 하나하나 살피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대충 간단하게만 넘어갑니다. 첫째는 사자인데,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절에서 보면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뽑힙니다. 날개가 뽑혔다는 얘기, 날개 뽑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는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이 사자라는 짐승의 왕이잖아요. 짐승의 모든 동물의 왕, 그러면은 사자를 등습니다. 강력한 힘, 권세, 능력, 바로 그 얘기. 그러니까 금으로 된,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와 똑같습니다. 이게 사자,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짐승은 5절에 보면, 그 다음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둘째는 곰과 같다 그랬어요. 곰인데 이 곰은 몸 한쪽을 들었다 그랬어요. 한쪽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 제국이 2 나라가 연합군인데 결국은 한쪽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바사가 아주 작은 나라고 메데가 큰 나라였는데, 이 외손자가 외할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이 외손자가 강한 힘을 가져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몸 한쪽을 들었던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입에 이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 얘기는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 뜯어먹고 이사이에 갈빗대가 있을 때 고기 다 뜯어먹고 갈비가 이사이에 있을 정도로 주변에 엄청난 나라를 정복한 그 헬라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얘기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그 나라, 그 강하고 큰 나라가 된 것이 바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나온다. 표범, 3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 그러면 아주 빨리 잘 달리는 거잖아요. 잘 달립니다. 이제 이 메데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저 이제 유럽 쪽에 그 그리스 이 아테네 쪽에 그쪽에서 나오는 헬라의 이 알렉산더가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막 침공을 해가지고 결국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더 강력한 나라를 세웁니다. 빨리. 그리고 이 우리가 역사에서 알다시피 이 알렉산더는 30살에, 그러니까 결국은 20대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20살에 20대에 하고 30세에 죽습니다. 젊어서 빨리 정복하고 빨리 죽습니다. 이 표범과 같은 거. 그리고 등에는 새 날개가 4시 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크게 만들었는데 왕이 죽으니까 4사람의 장군에게 땅을 또 나누어 줍니다. 분할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헬라 제국. 그 권세가 나누어지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짐승은 짐승인데 뭐 같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뭐 같다는 없고, 4번째는 7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다음에 보면 4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런 시대를 걸쳐오는 이 세상의 역사예요. 역사 차례대로. 그래서 신상에서는 금, 은, 동철 이런 식으로 내려오듯이 이 사자,
그리고 곰, 표범, 그리고 아주 무서운 짐승, 어떤 짐승인지는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런 네 종류의 짐승들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 특징이 뭐냐 하면 모두가 강하고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파워가 넘치는, 아주 바벨론도 그렇고 또 베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도 그렇고 알렉산더 대제도 그렇고 로마를 통한 이 가이사 아구스토도 그렇고 하여튼 많은 이 세상의 제국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황제들이고 왕들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차례대로 등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게도 하시고 끝내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 세상의 제국들이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은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뭔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뭐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힘 있는 자의 그 속에서 살다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제국은 힘없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 강력한 대제국들입니다. 이러한 나라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첫째가 끝나고 둘째,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차례대로 끝난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짐승이 죽습니다.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립니다. 빼앗기고 살아남아 있는데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이게 바로 짐승의 마지막 처지 형편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인데도 이제 결국은 다 생명도 빼앗기고 권수도 빼앗기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짐승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제국을, 물론 이제 느부갓네살의 신상에서는 그 꿈의 환상에서는 신상으로, 우상으로 이제 표현했지만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짐승이 뭐냐는 걸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 이미지, 짐승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시키셨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 얼굴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영광, 능력,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사람이 짐승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안 섬기다 그럴 거예요. 짐승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기지요. 근데 요즘 좀 비슷하게 섬기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 나가보면 유모차에 가만 보면 어린아이 같아서 귀엽다고 봐주려고 그러는데 귀여운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냥 보존하고 밀고 다니는데 좋은 유모차에다가 잘 모시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저게 오히려 병 걸리게 하겠다. 막 걸어가게 해줘야지. 산책을 하려면 그냥 걷게 해줘야지. 오히려 태워줘가지고 오히려 다리 병 들리게 생겼구나. 저는 속으로 그러면 생각하지만 말은 못합니다. 그냥 막 그러니 하고 넘어갑니다. 하여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는 것이 창조 원리예요. 근데 타락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에 보면 시편 106편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기다려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뭘 믿고 사느냐? 짐승을 믿고 살게 됩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죠. 사람이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데 짐승이 사람을 다스려요. 사람이 짐승 속에 스스로 굴복을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경배를 합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영광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짐승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 얘기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좀 길지만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이 있어요. 이 사탄입니다. 용이 내어 쫓겼는데 용이 활동을 해가지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면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와요. 이게 거짓 영,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 것처럼 이 마귀도 보면 용인데, 용이 내려와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일으키고 미혹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거짓되고 잘못된 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막 미혹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하는데 이 용은 짐승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의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짐승 환상,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입니다. 바로 이 짐승은 네 종류의 나라, 세상 나라이고,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 배경이 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고 한 인물을 특정하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 교황이다 뭐 그렇게 막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제국,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힘을 느낍니다. 힘을 느끼면서 또 그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힘을 믿고 의지하는데 뭘 믿고 의지하느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와 시스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인물, 어떤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막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건 바로 짐승을 향한 경배와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승이 결국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심판을 받느냐? 바로 인자 같으니. 자,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제 왕자가 보이고, 이제 왕이 앉아 있는 왕자가 보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왕이 항상부터 항상 존재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앞에 이제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자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 구름을 타고. 그래서 하늘 구름. 짐승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짐승은 아까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많은 물, 바다는 뭐냐 하면 열국들,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여론조사, 우리 요즘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여론이 어떻고 여론이 어떻고, 여론이 최고예요. 여론이 최고. 여론이 막 기울면 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열국들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많은 무리들 얘기입니다.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결국 그 무리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늘 구름을 타고, 샤마임.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기권 이거 말고 이보다 더 위에 있는 우주가 있고 우주보다 더 밖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분,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이 땅에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사역하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또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늘로부터 또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근원이 어디냐?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근원을 타고 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앉아있는 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 무리, 열국, 방언들, 많은 사람들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짐승과 인자를 우리가 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은 세상의 많은 무리들, 사람들 위에, 그 열국 위에 군림하고 그 열국을 다스리고 열국의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세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근원은 바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근원은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는 그 근세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멸망당할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만 하지. 그런데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사십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백성으로 사십니까? 망하는 나라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과 살아가는 삶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짐승이 아무리 사자처럼 또 곰처럼 표범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세상 시스템이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 그 권세가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가 되는데 심판 권한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네가 사람이냐? 한번 쳐다보십시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이런 말은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좀 상식적인 그런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사람이, 얼굴은 사람인데 속 살아가는 행동과 말은 전부 짐승 같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는 그보다 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는 인자 같은 이라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이 그냥 영원한 신성만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굴복할 거예요. 막 예수님이 막 이정행하고 막 하나님의 어떤 형체로만 막 보여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자 같다 하는 표현은, 첫째는 사람 같으니까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 같으니까 니나 내나 뭐 똑같은 사람이네, 그래서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옷 잘 입고 뭔가 아주 멋있게 생기면 인정받고, 뭐 옷도 제대로 뭐 명품도 없고 막 그러면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가 되셨어요. 근데 인자가 되는데 심판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랬어요. 진짜 참된 인자, 참된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할 때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어야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면 사람도 아니야.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는데 어떤 인자냐? 권세를 가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첫째 아담이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그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은 되셨는데 어떤 사람이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참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이 권세가 영원하다는 것, 사람으로 오셨는데 권세가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자 같으니, 인자라고 하는 단어, 사람의 아들,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뭐 에스겔에도 인자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하여튼 예수님 스스로도 제일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나를 인자, 자기를 스스로 인자라고 많은 표현을 써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목적이기도 하고 그러한 모양이기도 하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얘기는 뭐 얼굴이 닮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사람이 최초에 가졌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뭐 그럼 짐승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짐승이요? 인자요? 인자 짐승 아니죠. 인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자는 권세와 능력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사람 모양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그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권세와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진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삽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 얘기는 뭐 도덕적으로 뭐 좀 착하게 삽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사람입니까? 이제 죄가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어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하나님으로 오는 존재가 아니라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으니로 오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짐승과 인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4마리의 짐승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자가 있습니다. 이 짐승과 인자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해서, 짐승을 따르거나 짐승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짐승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은 크고 무서워 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랍고 무섭습니다.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막 무릎이 들들 떨릴 정도로 막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세상을 의지해도 안 되고 두려워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6장까지 살펴보았지만 다니엘이 제일 첫 번째, 왕궁에 들어가면서 왕의 좋은 어떤 신하가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더라도 뭘 합니까?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세상의 제국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 가져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비나, 다니엘에게도 뭐라고 이제 이제 다리오 시대에 6장에서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창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목숨 내놓고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담대한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런 식의 삶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 분명히 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은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공격을 교회를 향하여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으로 나오느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상한, 참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정식으로 발의가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도 보면 또 한 정당에서 몇십 명 모여가지고 기독교 교회를 없애버리는 그런 법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며칠 전인가 또 누구 들어보니까 또 중국에 대해서 반중 집회는 시위를 그건 처벌하는 법을 또 만들기도 하고, 아니 반미 집회는 처벌하면 안 되고 반중 집회는 처벌하고, 하여튼 이상한 법들이 세상에 막 만들어져. 하여튼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 이 마지막 때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은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서워하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지만, 사자굴에 던진다 그러고 불에 던진다 그러고 그게 바로 세상 시스템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이 우리를 분명히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믿음을 못 가지도록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지고, 하여튼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들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담대함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국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가 중요하죠. 짐승이 아니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예수께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이제 잘못하면 누군가 이제 꾸지람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책망을 듣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속으로는 그냥 복종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고 보자. 지금 나한테 욕해.
내가 이제 힘을 가지면 오히려 복수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복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복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된 복종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얘기 뭐냐 하면 생각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생각이 복종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은 복종 안 하고 몸만 꿇어 엎드려 있고 그래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가룟 유다가 생각이 팍 바뀝니다. 자기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면 뭔가 한자리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파워도 있고 뭔가 가르침도 잘하니까 뭔가 이 한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야, 예수 따라다녀봐야 별거 없네. 본전이라도 건져라. 이게 이제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합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배신하고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은 몇 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리는, 생각이 잘못된 데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우리가 이걸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구원 얻는 길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그러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가 살고, 그 착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보면서 니는 그렇게 하면 되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연약해져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면서 절망과 우울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지금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겨놓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생활.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예수께 복종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그 주님 앞에 복종하는 이 삶을 살게 되면 짐승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도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거잖아요. 다니엘의 생각이 뭐예요? 다니엘의 생각이 비록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70년 동안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다리오 왕 원년에 깨닫잖아. 예레미야의 서책을 깨닫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되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보는 데게 하자. 기도하는 거 들리면은 감옥에 가지만, 사자굴에 가지만 그래도 우리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고 그냥 창문 열어놓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이 생각, 다니엘의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세상 시스템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시스템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짐승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서도 보면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흔히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혜.
이 의와 거룩함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진짜 인자라는 얘기, 진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살잖아요.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에 살았고 이제 나라가 메데바사 제국으로 바뀌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바로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혜,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삽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사람이 됩시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짐승이었나?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같은 입니다. 그냥 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형상이 회복되니까 의와 거룩함과 그 지혜로움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말의 권세도 나오고 삶의 권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나가라 그러면 그 권세 아래서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재건 부평교회가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람 아닌 사람이 와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모인 교회로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재건 부평교회는 사람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기 사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어중이 떠중이 모였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모인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